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성경 역사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상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제 피조세계 뭐 이제 그 땅과 하늘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피조물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몇 안 되는 성경 역사상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준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죠? 이게 거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제 그 역대기에도 나오는 열왕기에도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때에 이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 사네립의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이제 멸절시킨 사건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신구약이 다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38장 39장에 나오는 부분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이 종말 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인정을 하죠. 둘 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전쟁 그 정도가 성경에 지금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과 준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예를 든 걸 뺀다면 그러니까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전쟁을 제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는 사건 중에 으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이 굉장히 성경 역사상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은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1절에서 9절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위치를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지도를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홍해 바다가 아니고 뭐 호수를 건넜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홍해 바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위치상 그런 증거들이 보여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지난주에 봤던 그 20절에 보시면 에담에 이제
그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장막을 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다가 장막을 친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장막을 쳤던 에담에서부터 거리가 좀 가서 장막을 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에담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숫곳에서부터 좀 떨어진 곳이고 그다음에 그 에담에서 장막 치고 또 출발해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두 번째 장막을 쳤고 그게 바닷가라고 성경이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홍해 바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봤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쪽 위에 고센 보이시죠? 고센 저 이집트의 고센의 숫꽃이 왼쪽 위에 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우리는 잘 따라오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비돔 옆에 이제 숫꽃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에담이라는 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가 장막을 한번 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따라 조금 지나와서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두 번째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그곳이 이제 적어도 이건 아니죠. 저기 비돔 옆에 있는 팀사 호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비터호 소비터하는 비터 호수하고 여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가까워요. 그죠? 숫곳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장막을 치기 때는 너무 가까운 거래요. 이 호수는 학자들이 저 호수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그 얌숲이라고 하는 이 수에즈만.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수에즈만도 홍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카브만도 이게 지금 바다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그림을 올려봐 주시면 아니요. 저 위로 그렇죠. 보시면 이게 홍해가 연결돼 있죠, 그죠? 왼쪽에 수에즈만도 홍해고 오른쪽에 아카바만도 홍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오른쪽에 에시온 게벨 쪽도 홍해 바다라고 여기고 또 저기를 출애굽 홍해 바다를 저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어떤 홍해 바다는 너무 멀어요. 두 번째 장막을 치기에는. 그렇고 저쪽 앞에 있는 그 팀사호수나 비터호수에서 장막을 치기에는 너무 가까워요. 적당한 거리에 물이 많은 곳은 어디다? 저쪽 지금 빨간색 선에 있는 수에즈만에 있는 얌숲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그 두 번째 장막을 치기에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절을 보면요. 저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바로가 이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위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쟤네들이 광야에 어리석게 갇혔네. 오도가도 못하게 됐네. 우리 따라가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부러 한 장소를 골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충 증거로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 친 곳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장막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 거죠. 큰 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죠. 당연히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육지로 되돌아가서 삥 돌아서 가야지만 이제 원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막혔고 뒤에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장막을 쳤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숫곳에서 두 번 장막 치는 곳이 어디냐? 숫곳에서 출발해서 두 번 장막 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저기 수에즈만에 있는 홍해 바다가 제일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다른 데로 피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제 그 애굽이 쫓아오면 뒤에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위치한 그곳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쫓아오면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에다 장막을 쳤다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진퇴양난의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일부러 인도하셨고 의도적으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끔 하셨고, 실제로 9절에 명시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많이 이끌고 와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비아히롯이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로 못 나오게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이제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이제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제 애굽 병사들이 그 병거를 많이 끌고 와서 이제 공격하는 모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두 가지 반응,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여기 이제 4절에 걸쳐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애굽의 군사를 보자마자 자신들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그냥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는 모양이죠. 지난주에 우리 1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뭐라는 제가 멘트를 드렸냐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져오게 되면서 가지고 나오면 되면서 진짜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또 6월절의 어떤 명령을 그 복잡한 명령을 준수하면서 그들의 장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게 했으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한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이 이런 위험에 닥쳤을 때 아직 믿음의 확신과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은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직접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눈으로 보는 거죠.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앞쪽에 그게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앞쪽에 구름이 있고 뒤쪽에 애굽 병사들이 오니까 자기네들을 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금방 그 구원의 확신이 한순간에 불안과 불신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3절, 14절 모세의 반응을 읽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위에 이스라엘 반응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급격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만약에 안다면, 그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또 자신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또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쳐서 애굽의 바로가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 앞에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결단코 위와 같이 11절 12절 같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위에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요. 흔들리고 그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자기가 아는 그 말씀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목숨을 요구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서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음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비록 우리의 죽음을 이제 겁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죠. 반면에 모세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왜 이런 아주 멋있는 반응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서 죽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봐라. 같은 위기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31절입니다. 꽤 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애굽의 병거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고 그 다음에 세부 단락을 좀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한 세 단락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씩 보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단락으로 묶은 것은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따라하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5절에서 31절 전체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냥 명령대로 지팡이를 이렇게 뻗어라 그러면 뻗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무슨 도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장면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를 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알려주시죠. 대표적으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친절하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두 가지 이제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셔서 직접 대항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이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서 애굽 사람들이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여기 딱 이 장면이 대표적인데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게 되죠. 그런 방식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심판받으면서, 죽으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피조물은 적어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이제 명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4장 5절을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그런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에게 줬던 그 이익이 아까워 가지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놔뒀지? 그럼 우리 빨리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죠. 이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또 그렇게 이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은 분명히 심판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저절로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장면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압권이죠.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두 진영을 구름이 막아서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중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애굽 사람들 편에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 사람들은 뭐요? 밝게 비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구름 기둥에 가려 있지만 그 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벌어질 일이 뭐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도 한 번에 쫙 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두어서 물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만드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까지 애굽 사람들은 그 구름 뒤에서 뭐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뭐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오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냥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무작정 심판하시, 그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실 때도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흑암 재앙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흑암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빛이 비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타나겠구나, 이거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감히 거기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생각한다?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감히 하나님 백성에게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21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장면을 한밤이 지나면서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쯤 지나가니까 이제
병거니까 자기네들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것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홍해 바다 물을 덮어서 그들을 수장시켰다라는 말도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도 이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그랬더니 31절에서 변화된 태도로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늦기는 했죠. 꼭 이렇게 찍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면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애굽의 전쟁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고,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하다는 말을 조금 묵상할 텐데요,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끝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한계, 상식을 넘어서시는, 언제나 넘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안에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우리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고자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뭐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변경시킬 수 있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도우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죠. 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진리니까. 그죠?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거야, 왜 나한테 이러셔, 이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이실수록,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수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서야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참된 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